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개오를 통해 진정한 변화와 삶의 개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개오의 부모님은 아들이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사개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개오는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순진하다, 정결하다, 순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 안에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이름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삶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권력과 부를 모두 가진 자예요. 그 당시 세리는 면허증을 가진 도둑놈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뱀과 세리가 동시에 만나게 되면 누구를 죽여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뱀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뱀과 세리를 동시에 만나면 세리를 먼저 죽여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에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지역을 성지순례 가보면 요단강을 저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요단에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첫 번째 당도하는 데 어디냐면 여리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은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지역보다 가장 오래된 그 도시를 이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그 지역의 세리장,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세관장이었다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된 데에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작은 키가 컴플렉스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키가 작다라는 이유로 조롱과 놀림을 받으면서 삭개오는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지요. 나를 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성공으로 증명할 거야 하면서 열심히 세리가 되어 그 일을 열심히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리의 최고의 자리인 세리장까지 올라갔지만 그 과정에 남은 것은 오직 재물과 세리장이라는 타이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친구도 마음을 나눌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죄인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재물과 부와 명예는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늘 외로움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자리가 그의 정체성이 되었고요. 재물은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이게 뭐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라는 그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삶에 남은 것은 지금 뭐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된 것도, 내가 부자가 된 것도 그에게 남은 허물을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도 어느 누구도 마음을 나눌 수 없었고요.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다 피하고 손가락 차는데 대화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늘 혼자만의 내적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삭개오는 자신과 같은 세리들이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 사람 대접받는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세리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소문도 삭개오의 귀에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회적 약자와 죄인들을 편견 없이 대하며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삭개오는 소망했을 거예요. 나도 저분을 한번 꼭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한번 마음을 나누고 싶고 그분을 내가 꼭 식사 대접을 한번 해서 내 속마음을 좀 털어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모든 일을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의 마음에는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 뿐만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삭개오의 이러한 간절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삭개오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 마음 깊은 곳에는 지금 저분이, 저 예수님이 나와 같은 세리에게 편견 없이 왜 대해 주셨지?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그 호기심에, 그 궁금증이 가득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리를 대하는 모습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세리를 그리고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왜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세리 네이가 직장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27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보세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보세요. 이 장면이요. 예수님이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 여기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본문엔 죄인들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아무튼 세리들과 지금 함께 뭐하고 있어요? 식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의 제자들을 비난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 이 사건은 삽시간에 유대 전 지역에 퍼져나갔을 거예요. 당연히 삭개오 귀에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직장을 버리고 세리라는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세리 네이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식과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산다라는 풍문도 삭개오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리 네이를 부른 후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을 들었다는 장면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 우리가 일명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또 비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보세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여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유대 사회에서요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지금 그 율법을 지금 두 번이나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세리 때문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한 번 더 세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14절에 한 번 더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누가 참된 기도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이 기도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삭개오가 몰랐을까요? 이 기도가 소문에 다 났을 거예요. 세리들이 이렇게 기도하였다더라. 삭개오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세리의 기도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숱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남들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얘기했을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낸 세리의 기도를 의로운 기도로 인정해 주셨고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외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삭개오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속으로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가면 갈수록 커졌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야 라는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부르는 이 소리는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삭개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소리였고요. 그의 깊은 마음 속에까지 어루만지는 소리가 삭개오야라는 소리예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들이 삭개오야라는 그 부름 앞에 다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그의 삶이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부름, 삭개오야라는 이 부름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삭개오의 본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모님이 그 삭개오를 낳고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체성, 너는 이제부터 순결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제 순전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너는 정결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본래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라는 그 부르심 한마디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존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우리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변화되면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에만 자꾸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지?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지? 겉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자꾸 판단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존재의 변화는 상대방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 변화가 없는데 삶의 변화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보세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바뀌었는데도 세상의 논리대로 산다면 그것은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반드시 하늘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나라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삶인데요? 십자가를 향한 삶이라는 것이죠. 높아지려는 삶? 낮아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나눔으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논리를 따르지 않고 힘들어도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편견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세상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면 이 땅의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요, 우상처럼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세리장, 재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일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무너뜨리면 내 존재가 무너뜨리게 돼. 이것을 재물과 세리장이나 이 타이틀을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아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재물이야말로 그의 정체성 그리고 힘,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한순간에 자기 삶의 중심을 두었던 그 재물을 내려놓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단순히 재물을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앙처럼 여겼던 우상을 내려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두었던 것을 내가 예수를 만나 포기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말, 삭개오의 이 고백, 이 결단, 이 결심은 소유의 절반을 내놓고 내 갑절을 갚겠다라는 이 큰 결단이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실질적인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우상같이 여긴 재물, 자기를 지탱해 주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엄저를 지탱하고 있는 것을 내가 완전히 내려놨느냐?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507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썩어져 가고 있고요. 교회가 썩어져 나갔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이 지금 썩어 빠졌는데 뭔 종교개혁을 말하고 무슨 개혁을 말하고 무슨 변화를 말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회개를 하였는데, 일부 사람들은요, 일부 목회자들은 삭개오가 이런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삭개오의 변화가 8절을 말하기 전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속인 자들에게 네 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이 말하기 전 구체적인 회개 실천 이전에 이미 삭개오에게 존재의 변화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개 실천이 동반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9절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이 말씀이 구체적인 회개 실천 내용 뒤에 있다 보니 우리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재물을 나누고 갚겠다라고 한 것이 분명히 예수를 만나 변화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회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행위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산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신앙 공동체 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선하고 바르게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선하고 바르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요, 착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툭하면 나오잖아요. 툭하면 뉴스에 나오고요, 너무 많이 나와요. 교회가 이렇습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너무나 많이 나와요. 다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진정한 존재의 변화 없이 외적인 행동만 강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본연의 이름을 되찾아 존재 자체가 변한 것에는 별 관심 없이 우리는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내놨습니다, 속인 자들에게 4배를 갚았습니다에게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존재의 변화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변화, 파라 삭개오가 재산을 절반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속인 자들에게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과가 있어야만 변화가 있는 것처럼 말하다 보니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이중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변화된 사람은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디에 진정한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태도와 방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재물과 세리장이라는 권력이 자신을 지배하는 우상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같이 여긴 것을 예수님을 만나 한순간에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예수 만났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내가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삭개오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삭개오가 보인 행동은 자신의 삶, 자신의 이 정체성을 지탱하고 있는 재산을 내려놓겠다라고 결단하였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유대 사회에서요,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아무도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재물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사람들과 관계 회복을 맺고 싶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그러니까는 이득을 취하여 세금을 걷었는데 그걸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이 재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고 이제 내가 사람들과 친구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로 내가 재물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만의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 자기만의 만족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 회복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고자 재산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다 하면서도 삶에 아무런 결단을 하지 못하거나 결단이 없는 모습은 진정한 예수를 만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로 이어지는데 그 변화는 삶의 결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재물을 내려놓은 대신 관계가 회복되는 결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결단을 보시고 만천하 앞에 삭개오가 내가 보증하는데 얘가 변화되었어 도장을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 도장이 뭔데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제 이 사람, 이 삭개오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로 삭개오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손가락질 받으면서 죄인으로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 대접받지 못한 긴 세월 동안 소가리하고 억눌렸던 삶이 한순간에 대갚아주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이 선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선포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포가 바로 예수님이 이 가정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그 당시 삭개오를 대변하는 온갖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통념 앞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만천하에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자도 존재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모토 아래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성도들입니다. 당연히 개혁교회 성도들도 항상 개혁, 즉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져야 되고 1년 전의 나와 그리고 1년 후의 나의 모습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개혁 또는 변화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삭개오를 통하여 다시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변화 중심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 삶에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 다시금 존재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닌 현재의 사건이 되어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변화되어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자신이 변화된 것을 삶의 결단으로 그동안 애지중지 여기며 우상처럼 여겼고 자기 존재 자체로 여겼던 재물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러한 진정한 결단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의 모습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계속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